얘기에 영웅은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거친 후에 결국 끝에는 어디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같은 일이 아니고요, 드디어 나 된 나,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모든 이야기, 모든 신화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지나가는 혼돈, 역경들을 바다로 대개는 표현을 해요. 그 바다라고 하는 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 일렁이는 파도를 뚫고 항해를 마쳤을 때는 진정한 나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드시, 오디세이, 우리 아시아 쪽으로는 신드바트 이런 게 전부 그 바다의 항해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성경도 그렇죠.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컨테인, 물을 다스리면서 생명의 자리가 무치 피어나죠.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그 물의 혼돈이 모든 것을 퓨리파이, 정화시킨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세계가 그것을 열리기 시작하죠. 우리도 다 그렇죠. 우리 태아가 엄마의 양수를 터뜨리고 생명으로 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총결론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게 저런 바다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케이오스, 다시는 혼돈이 없는, 내가 누군지도 클리어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선명한, 너와 나 사이에도 서로의 관계가 선명한, 앞통수 뒤통수가 사라진 선명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어요. 말 안 해도 우리 속에 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바울 생애의 이야기가 지난주 본문에서 끝났습니다. 바울 생애의 총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휘황찬란하게 앉은 로마의 그 간원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다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바울의 그 부르심 받은 생애 이야기는 결론 지어졌어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나와 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나와 같이 된다는 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속사람이 피어난, 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서 그 신적 생명이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얘기까지는 바울이 복음 전한다, 이런 그 나사렛 예수가 죽고 살아,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바울의 생명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는 것은 생존을 떠나, 생존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치사찬란한 것들에까지 종노릇을 해요. 이를 악물고 살지만 허무합니다.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 왜 창조했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적 생명이 열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 성경은 되게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이미 그냥 확 들어와 버려요. 성경은 전혀 그런 뜻, 그건 시간 안에 묘사잖아요. 영생은 시간에서 초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건접되게 번역하면 참생명, 그럴 수 있어요. 또 이 영생 대신에 성경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니까 이것이 열리면 참 아름다워요. 이것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신적 생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 생명이 우리에게서 열려야 돼요.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소원이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적 생명이 열리는 것 아니시면 종교생활은 마음의 위로는 좀 받겠지만
삶의 지팡이가 조금 되겠지만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은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학권이 바라볼 때 교회당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다 사람 몇백 명 더 집어넣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문 세상이죠. 대표적으로 이것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 아니에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나 하나 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남보다 비싼 거 들고 댕기고 뭐 잘난 척하고, 그 소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가슴과 일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뭐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야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풍랑의 그 스토리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체험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딱 끝났을 때는 내 얘기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파도가 말이야 왼쪽에서 치는데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성경에 없는 걸 제가 막 꾸며대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이 체험되어 가지고 그냥 성도님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뚫고 이렇게 승리하고 나왔다면은 막 아무 데 가도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친교 시간에 밥도 안 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말이야 이 풍랑이 막 그러느라고. 근데 왜 다 밥 받으러 갈 것 같더니 불안한 이 믿음 없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발당,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섹션이 계속 나왔죠. 이 섹션은 우리가 섹션 중에 제일 긴 섹션이고 우리라는 단어가 이 안에 18번이 나옵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같이 호송했습니다. 시시한 잡범을 로마까지 데리고 갈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중요한 죄인이거나 로마 시민권자들이었겠죠. 아우구스도대라는 것은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그러면 백부장이 60명이 있죠. 그 백부장이 하나하나 있는 중대 60개 중대 중에서 그때는 다 용병이에요. 다 용병, 다른 나라 사람들 직업군인이죠. 그 중에 하나만 로마 시민권자로 된 중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우구스도대라고 합니다. 왜 아우구스도대에게 이 호송을 맡겼을까요? 뭐 중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족들이, 이 사람들은 전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호송을 통해서 가족도 만나고 휴가도 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괴로워요. 세상이 좀 잘해주면 뭐 좋아서 난리가 나요. 입이 쩍 벌어지고. 근데 세상이 또 조금만 이렇게 흔들면 에고 나 죽네 뭐 이러고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백부장에게 제국 권세에 맡겨진 바울이, 그 안에 속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적 생명이 피어나면서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만나겠구나 하는 예상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적 생명이 피어나는 곳에는 친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그렇죠. 반드시 친구가 있게 됩니다. 2절에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소동 때 바울과 함께 잡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하는 아리스다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 벌써 이게 번쩍번쩍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함께함을 체험케 한 거죠. 인간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함께 할 줄 모르니까. 부모 자식으로 만나서도 함께 할 줄을 몰라요.
부부로 만나서는 말할 것도 없어. 평생 왼수 뭐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 이 죽음의 길에 함께하는 아리스다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시면은 로마 옥에 마가 누가와 함께 갇혀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를 위해서 파송도 맡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정에 바울이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하는 아리스다고. 이런 한 사람의 친구, 진심이 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산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두운 밤에도 알아보는 아리스다고, 이런 거. 그런 생명이 피어나는 곳에는 최고의 상급이 서로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이런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생애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가이사랴에 출발해서 제일 처음에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백부장이 상당히 인품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은밀한 의미에서 죄수가 아니죠. 친구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무라시로 갑니다. 무라시로 가는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브로섬 남쪽으로 가면 직행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대로 올 때 직행으로 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대개는 바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연안으로 붙어야 배가 안전하게 합니다. 그런 길이 직선으로 가는 것은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연안으로 쭉 붙어서, 저기는 이렇게 그려놨지만 연안으로 계속 붙어서 무라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가 무라시에서 리도까지 거기가 에게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데죠. 거기에서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큰 배를 타야 됩니다. 작은 배는 풍랑을 못 견디니까. 그래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의 배, 그 당시에는 이제 애굽에서 로마 제국의 곡물의 대부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가득 싣고 대개 로마로 가는, 지중해를 가로질러야 되는 큰 배죠. 그 큰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행으로 가면 이제 니도 앞으로 해서 고린도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것인데, 바람이 쉽지가 않아서 니도까지 하루길이 안 되는데 여러 날이 걸려서 니도 앞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니까 그레테셈의 동쪽, 이 살로메인데 그 그레테셈의 동쪽으로 해안으로 섬들 사이로 붙어서 와가지고 겨우 그레테셈 남쪽 한가운데 있는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미항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때까지가 발단이에요. 전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건 욤 키푸르,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은 티스로월 10일로 우리 달력으로는 대개 9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는 지중해는 배가 항해할 수 없습니다. 왜?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와서 산맥을 치고 산맥을 넘으면서 광풍이 되어서 바다로 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그 광풍에 맞은 배들은 아프리카 북부 해안까지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 깨지는 거죠.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과동합시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이제 항해의 계절이 올 때 출발합시다. 딱 그랬는데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이게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들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네, 이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계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계산이 막 돌아가죠. 선장은 무슨 계산이 돌아가요? 선장은 여기서 과동해봐야 그 항해의 계절이 올 때 남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섬 남쪽에 있으니까 한참을 더 기다려야 출항할 수 있어요. 베닉스로 가면, 베닉스는 이 크레데섬의 동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로 출항해서 로마로 들어갈 수 있어요. 최소한도 그 당시 항해로는 한 달 가까이 항해를 땡길 수 있어요. 선장은 빨리 갈수록 돈을 버는 사람이죠. 선주는 선주대로 계산이 돌아가요. 이 미항과 옆에 있는 라세아시는 굉장히 작은 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베닉스로 가면, 베닉스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무역을 할 수 있어요. 자기들 상품을 팔고 새 상품을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선원들은 또 뭐가 들어가느냐, 이 미항과 라세아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베닉스로 가면 큰 항구이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 지중해 한복판에 있잖아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접대업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겨울 동안 어떻게 심심하게 노냐 이거야. 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교회가 있는 데로 가서 우리 열심히 말씀을 듣자, 이래가지고 베닉스로 가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그게 계산대로 하면 고생 좀 해. 그래서 딱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옆에 보니까 할렐루야 찬양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할렐루야자가 끝나기 전에 그레데 섬을 가로지르는 산맥이 이다 산맥이에요. 2100m의 고지예요. 이 완전 아무것도 없는 대해에 2100m가 솟아있는 거죠. 북동쪽 바람이 거기 부딪히면서 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광풍을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유라굴로가 치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레데섬 서쪽 한 35km 지점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쪽으로 밀려갈 때 이게 이제 해안이 가까우고 의지할 무슨 이렇게 벽이 있으면 배가 조금 더 컨트롤이 됐죠. 그래서 거루를 잡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루라는 건 구명정이에요. 그때는 짐을 하나라도 더 싣기 위해서 구명정을 뒤에 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풍랑이 이거 끊어져 버리면 뭘로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명정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가지고 선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내렸다. 이 연장이 뭐냐? 사진 부탁해요. 예,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것이에요. 범선은 제일 밑에 줄에 큰 도 3개가 보이죠. 그 앞에 거는 이제 방향을 조정하는 그 도시고요. 그 3개가 메인 도시예요. 사실은 저걸로 다니는 건데, 바람이 약하면 범선은 바다에 스탑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속도를 낸다든지, 바람이 약할 때 약해도 최대한도로 속력을 얻기 위해서는 돛을 많이 올려야 되죠. 그래서 빨간 줄 2줄, 위에 3줄, 저거를 다 연장, 연장된 돛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연장 그러면 몽키 스파난 줄 알아. 연장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부는 대로 쫓겨가더니, 그 다음에는 짐을 버리더니, 그 다음엔 배의 기구들을 손에 닿는 대로 다 버리더니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별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해와 별을 가지고 위치를 잡아요. 낮에는 해, 밤에는 별을 갖고 위치 잡았는데 위치가 안 보여. 풍랑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이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잖아요. 평생을 살아왔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 이 내가 자랑스럽지 않아. 대부분은 이 내가 아직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욕망, 욕심이 드글드글 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내 생각대로.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산 사람 있어요? 될 대로 되라. 내 인생은 망하는 게 좋다. 내 인생 잘 될까봐 난 걱정된다. 이렇게 산 사람 없어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이래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 순간이 부딪혀야 되는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생각을 더 세게 해. 옆에 사람에게 말하세요. 생각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얘. 구원의 여망이 없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 순간이 와야 돼요. 왜? 나로서는 안 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말, 이따 끝에서 설명드릴게요. 말, 바울이 이 속사람 피어난 신적 생명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말은 간단해요. 내 말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끝에는 우리가 육지에 반드시 걸린다, 죽지는 않는다 이래요. 그 가운데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되 너희를 다 내게 주셨다. 아까 로마 제국 권세에 맡겨진 자예요. 근데 이제는 바울이 이들 모두를 맡은 자가 되었어요. 유업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원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누가가 적는 이유는 데오빌로 교회가 풍랑 같은 박해를 지금 만나고 있죠. 안심하라. 너희 생명이 저들에게 달린 것 같지만 너희가 저들을 맡은 자야, 너희가 저들을 구원하는 자야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죠. 자,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나니까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열 나흘째, 7일 이상이에요. 두 때를 지나셔야 돼요. 한때, 두때, 반때.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똑같아요. 세상 권세는 저게 모든 걸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때, 두때 다음에 세때로 완성이 안 되고 한때, 두때 다음에 반때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풍랑 속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한때, 두때를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의 한때는 뭐였어요? 율법으로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두 번째 때는 뭐였어요? 이 복음에 붙들림 받은 때였어요. 이때부터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것을 다 견뎠어요. 두 때가 지나니까 육지가 가까워졌어요. 처음에 재니까 20길, 한 길은 1.8m니까 한 35m 됩니까? 그 다음 15길 한 25m 됩니까? 가까워져요. 사공들은 알죠. 그러니까 얼른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은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저 선원들이 필요합니다. 백부장한테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거룻배 줄을 끊어버렸어요. 단순히 선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구원은 하나됨으로 받는 거죠. 깨어진 자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전체 생명의 하나됨을 딱 지킨 그 새벽에 너희가 먹지 못한 지 열나흘이라. 뭘요? 제대로 된 음식을 곡식모가 씹어 먹고 그랬겠죠. 그 풍랑 속에서 뭐 못 먹은 사람도 허다하겠죠. 근데 이제 음식을 먹자. 머리카락 하나도 안 잃는다.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주어 먹게 했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벌써 똑같은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blessed the bread, broke the bread and gave and eat. 가져다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그 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렸죠. 비로소 보였어요. 안심하고 저들이 다 받아 먹으니 276명이었어요. 여기 이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밀이 뭐예요? 지금 식량으로 남겨둔 마지막 거죠. 밀을 바다에 버렸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 미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데 내가 붙잡고 있던 거 그거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지킨 건데 이걸 놓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됐든지 미련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새 시간은 못 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련을 좀 잘라버리시면 그 남겨둬야 또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미련을 딱 버렸더니 날이 새고 항만이 보였어요. 날이 새고 보이는 역사. 자, 날이 새고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면 끊을 건 끊고 세울 건 세워야 돼요. 닻을 끊고 돛은 세웠어요. 뭐를 끊어야 되겠어요? 각자의 문제죠.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못 끊는 거, 그건 정말 끊으셔야 되고, 내 삶에 쓸데없는 것들 주렁주렁 달고 댕기지 않나 잘 보셔야 돼. 하여튼 뭐 우리 다 주렁주렁 담겨 있어. 끊을 건 끊고 세울 건 세우세요. 뭐를 세워요? 우리 뜻을 세우십시다.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정신도록 땀 흘려 수고하다가 가시던 불과 엉겅퀴 거둘 수 없어요. 세울 뜻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이 약권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적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십시다. 이 1년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 그랬더니 육지에 배가 드디어 꼽힌 거죠. 두 물이 흐르는 곳에. 지금 여기를 세인 폴스 베이라고, 성 바울만이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기를 가면은 90m 폭의 민물이 그 산으로부터 바다로 흘러들어서 바다 한가운데 민물이 쫙 흘러 넘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 물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고물은 깨어지고, 이 물은 선수, 고물은 선미예요. 그 배가 그 해안 얕은 땅에 선미가, 선수가 꼽히니까 뒤에서는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배 뒤쪽은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제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치라.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널빤지던 물건을 잡고 넘어가라. 그 결론이 뭐예요?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다가 혼돈이죠. 드디어 혼돈을 뚫고 나의 자리로 올라서는 거죠. 여기에 바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혼란을 뚫고 자기로 드디어 우뚝 선 바울은 어떤 바울인가?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신적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8장 1절에서 16절까지예요. 첫째는 신적 생명을 가진 바울을 보여줘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불을 따뜻하게 데워서 애들을 환대해 줬어요. 그 나뭇가지를 엮는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고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사는 물리면 바로 죽는 맹독을 가진 독사니까 이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은 진정으로 살인자다. 아니, 그 풍랑에서 살아남았는데 독사에게 죽다니. 이건 공의가 그를 살지 못. 공의라는 말은 디케라는 단어인데 정의의 여신 이름이에요.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근데 또 바울이 이렇게 밴데이지 붙였더니 끄떡 없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이다 이랬어요. 약간 유머러스하게 적었지만 뭐를 적고 있어요? 우리가 혼돈을 뚫고 나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내게서 만나는 것은 신적 생명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 신적 생명이 있으니 바울에게서 신적 생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블리오라는 그 섬에 그 다스리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여기 보면 열병과 이질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정확한 의학 용어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안수해서 다 나았어요. 그래서 다른 병든 사람들까지도 고침을 받았다. 신적 생명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치유와 장애를 넘어서는 역사가 여기 나타나죠. 그래서 그 떠날 때 그 섬 사람들이 우리를, 나 로마 백부장, 나 로마 군대, 나 선주 선장 선원들이 아니고 우리를 호하게 대접했대요.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받는 대접은 가짜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뭐 잘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뭐 훌륭한 사람이야, 예, 조금 기분은 좋지. 에고가 이렇게 막 부스트가 되니까. 그러나 그거는 브레인 썩을 때 다 없어지는 거죠. 진정한 생명은 육체를 벗으면 드러나잖아요. 진정한 생명은 육체를 벗으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벗었을 때 온 세상이 나를 대접해야 돼. 그게 누구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 모세, 이 선지자, 다윗의 모습 아니에요? 신약의 베드로, 요한, 바울의 모습, 어거스틴, 칼빈, 루터의 모습 아니에요? 살아 있었을 때는, 육체 안에 있었을 때는 참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나사렛 예수를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귀신 들렸다.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메시아다. 야,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그런데 메시아가 오더라도 저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좀 보면 이상해. 너무 예상에 딱 맞아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삶을 보면 우리 스탠다드에 잘 맞지는 않아. 그러나 육체를 딱 벗고 그 생명이 드러났을 때는 저 속에 감추어져 있던 신적 생명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원은 뭐예요? 그 신적 생명은 이 신적 생명을 가진 자들과 만나요. 그래서 교회가 나타나고 이 신적 생명의 자유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 또 곡물선 큰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도를 펴주세요. 그래서 저기 멜리데 제일 밑에요. 거기에서 시칠리, 저 마피아 많은데, 우리 삼촌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항구가 수라구사예요. 수라구사를 들렀다가 그래서 3일 있다가 그 이탈리아 장화 끝이 레기온, 지금도 레기오라고 불러요. 레기온에 들어가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보디올, 지금도 포졸리라고 불러요.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마지막 항구예요. 거기서부터 육로로 가는데 로마가 가장 처음 만든 고속도로 비아 아피아 가도로 올라가요. 그게 올라가면 로마 가기 전에 상인들이 다 모이는 곳을 그 아피아 광장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보디올에 들어갔을 때 이미 형제들을 만났죠. 거기 벌써 교회가 있었죠. 형제들을 만나요. 로마는 바울이 지금 처음 오잖아요. 그 형제들과 하나됨을 누려요. 그 다음에 아피오 광장을 거쳐서 세시타베나레, 처음에는 그 천막이 3개 있었나 보죠. 집이 3개 있었으니까 삼관이라고 했겠죠. 하여튼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로마에서 56km예요. 그 로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56km를 걸어서 이렇게 마중을 나왔어. 그래서 그 형제들을 만나니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은요, 내 믿음이 세서, 내 깡이 세서 그건 가짜예요. 참된 담대함은 생명이 통할 때 담대해져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나와 가슴 통하는 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생명의 담대함이에요. 생명의 담대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이 죄수로 거기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락하더라. 자유가 허락받았죠. 신적 생명이 피어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 있어도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기독교는 맨 그래요. 맨 사정 때문에. 왜 교회를 못 왔어? 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왜 기도에 안 왔어? 뭐 저런 형편이 생겨서. 아니 자기가 사는데, 아니 사정 맞춰주려고 지금 자기가 살아요? 종노릇을 하는 거죠. 신적 생명이 피어나야 됩니다.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나는 내 길을 가는 신적 생명이 피어나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적 생명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신적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여호와 이래.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하기 전에 예비해 놓은 것을 만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누려요. 이 사람에게는, 바울을 보세요. 아니, 지중해에서 풍랑을 그 시대에 만났을 죽은 목숨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의 다스림이 나타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좋았더라가 피어나요. 예, 이건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신적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의 얘기예요. 내가 뭐 잘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넌 잘 믿으니까 그래 더, 이런 식의 유치한 거래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이게 사도행전 지금 결론 부분이죠. 사도행전 시작이 뭐였어요?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한 후에 성령으로 임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임했더니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언어가 전환되었잖아요. 언어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 삶이 어디서 시작돼요? 언어에서 시작돼요. 아이가 언어를 배우면서 세상 삶을 배우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죠. 언어라는 건 꼭 말을 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예, 이 언어 장애인이라도 언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세계를 구성하고 관계를 하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은 세상 언어로 시작되었죠. 그와 똑같이 신적 생명은 신적 언어가 피어나야 된다. 이게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방언이라고 해나요? 방언. 그거는 번역이 이런 거예요. 이하권이를 보면서 안경 이렇게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경 썼다 이거 하나 외에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 자, 언어의 전환에서 신적 생명의 전환이 이제 일어나는데 언어를 아셔야 돼요. 언어는 이상해요. 언어는 기표잖아요. 내가 이거 꽃이라고 불러요. 이 기표, signifier. 그러면 이 꽃이라는 단어는 이 꽃을 signified, 이게 signify를 해서 이걸 내가 꽃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꽃이라고 부르는 언어와 이 꽃의 실제는 똑같지가 않아요. 기표와 기의 사이에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간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짓이 발생하죠. 자, 그런데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의미가 못 돼요. 그래서 언어는 실제가 아닌 것을 우리의 어떤 그 심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언어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보고 여보 사랑해 이러잖아요. 그 사랑해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자기 아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돼. 와이프는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언어가 또 다른 언어로 전환돼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물방울 다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응? 아내가 다리 발치해 그랬는데 남편이 와, 다리 네 보고 뭐라 하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전환을 잘해야 돼요. 다리 발치해 그러면 니만 하나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지 지금 이제 잘 아셨죠? 그래서 이 언어는 또 하나의 언어로 전환되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 자체가 실제와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다 불신을 갖고 있어요. 이 언어 전환에서. 근데 정신병자가 되면 불신이 전혀 없어. 확신해, 확신.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내가 딱 가. 사람들이 이제 테이블에서 먹고 있어. 내가 앉으면 다 떠나. 그럼 내가 딱 저것들이 나를 왕따 놓는구나. 예. 정상인은
왕따 놓는구나는 정상인이요. 그 다음 순간이 되면 또 일이 바쁘지 뭐. 응? 이게 들어와야 정상인이야. 근데 정신병자는 저들이 나를 왕따를 놓아? 그 다음에 확신이 생겨. 그 정신병자는 불신이 없어요. 확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라고 느껴져. 그러면 그걸 좀 불신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가 또 그리스도라고 긁고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정신병자는 확신이 강해요. 확신이 믿음 아니라는 건 우리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확신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확신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독교인들. 이 교리를 배워가지고 어떤 언어를 교리적 언어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걸 배워가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전환이 돼?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질문을 어떻게 드렸어요? 이상한 게 없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애들 보고 읽으라 그래봐요. 대번에 그러죠. 아니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멀쩡합니까? 아니 풍랑을 만났는데 뭐 사도 바울 있다고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죽고 멀쩡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걸 이상하게 봐야 그 본문의 진실을 만나지. 우리는 교리적 전환을 이미 배워서 뭐 사도 바울은 훌륭하니까, 뭐 사도 바울은 뭐 죽으면 가이사 앞에 못 쓰니까. 이미 확신을 갖고 있어. 확신을, 종교적 확신을.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실제는 전혀 못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 있죠. 그게 문제예요. 전환이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떻게 전환시키는지를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만나면 내가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자기 멋대로 산다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전환이 있어요. 학력 좋아야 행복한 거야, 뭐 경력 좋아야 행복한 거야, 돈 많아야 성공한 거야, 뭐 날씬해야지, 뭐 36, 42, 36 그래야 날씬한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이미 어떻게 전환한지 이미 다 주어졌어. 그걸 잘 전환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그래줘요. 우리끼리 통하지. 그러니까 정직하게 갈등하는 사람은 믿기가 힘들어. 그저 데스프레이트한 사람만 믿습니다 막 그러는 거지. 그 가짜 선택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보수는 기존 담론을 그대로 인정해. 그래서 막 교리적인 말씀에서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고 막 저거는 막 잘못된 인간이고 막 이래요. 진보는 뭐예요? 기존 담론에 대해서 뭐 반론을 막 제시해. 청소년 때 되면 뭐든지 반대하잖아요. 이 어른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면 자기가 뭐 이렇게 특별한 것처럼 느끼는 이 좀 미성숙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선택이요. 기존 담론을 받아들인다는 데서는 똑같은 거예요. 뭐 자리 지키려고. 내 신적 생명이 피어나면, 내 신적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은 이 새 언어의 전환이 피어나는데 그 새 언어의 전환이 피어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는 기존 담론, 고정관념이 끼어지는 자리예요. 절대 이 인간 세상 사이에서는 이 고정관념이 안 끼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돼요. 모세가 광야 깊숙이 들어갔을 때요, 광야에서 뭘 만나요? 나를 비로소 만나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고정관념이 끼어진 자리, 오히려 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고정관념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나눈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 비전이 뭐예요? 성령이 요한을 이끌어 광야로 갔어요. 그 광야에서 보니까 멸망하는 세상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 분명하게 보인 것이죠. 광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곳이에요. 여자는 여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요. 이 광야에서 언어의 전환이 일어나요. 드디어 내 언어가 창조성을 갖기 시작해. 다스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는 실패자 그러면 이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내 얘기는 아직도 적혀가고 있어. 잘 봐야 될 거야. 딱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는 성공자 그러면 헬렐레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성공이 되려면 그것을 위한 희생이 드려져야지. 십자가를 만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예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린 뭐 사랑해요? 남자들은 여자 예쁘면 사랑해요. 남자는 뭐야? 오로지 돈이지. 돈 있는 남자가 아름다운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지. 불쌍한 것이죠.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에 대해서 어떤 나를 원하셨어요? 어떤 나를 원하셨냐고. 여러분, 이학권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목회자로 되고 그걸 향해서 나가야지. 그건 관심 없어. 여기다 어떻게 하든지 몇 명 더 갖다 놓으려고. 그런다면 제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느껴보세요. 새 언약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파스칼이 너무 얘기 잘해줬어요. 단정한 기독교인들과 어중떠중한 제수잇. 그 당시에 제수잇이라는 것은 가장 헌신된 사람들이 다 제수잇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중떠중한 제수잇보다는 하나님에게 무신론적 허무주의를 가진 사람이 낫다 그랬어요. 왜? 이 허무주의자들은 고정관념이 파괴됐잖아요. 뭐 성공해야 돼. 그런데 성공해봐. 뭐 그것도 그거야.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미신과 우상이 다 타파된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만든 누더기를 아무 의미 없이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과의 제 언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세상과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돈이 있어야 돼. 머니 해도 머니지 뭐 이러고 있는 사람. 종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명이 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결론을 그렇게 내리죠. 사도들이 누구냐? 세상과의 언약이 깨어진 사람들. 세상과 언약이 깨어지면 나띵이지 뭐. 이 학권이 뭘로 지금 통하고 있어요? 무슨 뭐 학교 어디 나왔냐? 어느 게 뭐 목회자냐? 뭐냐? 뭐 어떤 아들을 두었느냐? 그 아들들이 또 조금 뭐 월급 좀 받느냐? 적게 받. 그게 딱 깨지는 순간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만난 새 언어가 피어나요. 어떤 언어예요? 성령이 임해서 새 언어가 터지니까 안전뱅이를 보고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 새 언어로 너에게 주노니 나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안전뱅이를 보고 고정관념은 이거 아니에요? 아유, 안 됐다. 돈이라도 좀 주자. 아유, 안 됐다. 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에요. 생명을 억누르는 어떤 장애, 어떤 저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장이 뭐가 보여요? 사내들이 불러다가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언어죠. 눌린 언어, 맞춰진 언어. 교회 오면 이렇게 말하고, 갯모임 가면 이렇게 말하고, 동네 아줌마들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맞춰진 언어들, 내가 나를 부인하는 언어들. 그 세상의 언어 아니에요.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왜? 생명에서 피어나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요, 마가복음의 그 복음서 제일 마지막에도 이 예수 이름의 사람들, 생명이 피어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가 안 돼요. 그 가장 한가운데 요 부흥사들이 할 때 요거는 항상 빼먹어요. 뭐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생명 언어, 신적 언어, 새 언어가 거기서 피어나는 거죠. 그 새 언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장애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풍랑과 독사가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이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1년은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제일 첫 번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처가 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꾸고 지켜놓은 그 자아의 안락한 자리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걸 뒤돌아보지 않으려면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내 말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내 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 주제는 읽으십시오. 이해하려고 읽으시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고정관념 깨고 정직하게 읽으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냐? 에? 어떻게 뭐 바울만 타면 그러면 뭐 풍랑 만나도 멀쩡한 거야?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갈등들이 일어났는데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하, 또 반대가 일어날 수도 있지. 에이, 저거 아닌데. Either way is fine. 자기가 지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난 것만으로 신적 생명이 출발되지 않아요. 만난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게 순모임에서 나누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자는 순모임 시간을 낭비하는 자. 세상 얘기, 자아 얘기는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 신적 생명이 피어난 사람은 이거는 값받고 팔 수가 없어요. 값받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선물로 나누기 시작해요. 이 선물이 나누어진 관계를 하나된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생명 선물이 나누어질 때 그 인터그레이션, 통이 발생하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최후의 선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내가 압니다. 그랬던 것처럼 성도님들이시여, 성경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믿습니다 하는 확신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는 아무런 생명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소원을 바꾸십시오. 나 하나 좀 안전하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짐으로 내 속 깊이 억눌렀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시간이 임했습니다. 아멘. 함께 가십시다. 아멘. 함께 가십시다. 아멘.